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구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날씨가 흐렸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날씨와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한 주 보내셨나요?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그동안 못 누리신 것 오늘 하루 동안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모두들 기억나시나요? 네, 느낌은 있는데 이 말로 설명하기는 잘 안 되는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주 동안 나눴던 24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재난이 시작된 때,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본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큰 환난은 주님이 그 시간을 감하여 주지 않으시면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만큼 큰 환난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며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겨울 동안 앙상하고 말랐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여러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절기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먼저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그리고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 이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 같이 일상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청지기의 비유이죠.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도록 맡긴 그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른 종들을 다 때리고 또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올 것이며 그때에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처벌할 것이며 그 종은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유에 보면 두 부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등장하고 이어서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보통 비유에서 양식,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양식을 꼭 말씀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그 양식이 무엇인가에 있기보다는 제 시간에 양식을 나눠주는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때를 맞춰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렇게 돌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저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악한 종처럼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주님 안 오셨는데 당장 내일 오시겠어? 일단 오늘은 즐기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큰숙 가족들 중에는 이런 분은 안 계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한 종처럼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없이, 악한 마음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라고 깨달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전에 살았던 한 주간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깨어있는 것인가? 특별히 요즘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숙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구나 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과연 나는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저도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워지셨다면 함께 깨어있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루틴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어느새 확연하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혹시 어떤 셀을 맡겨주셨습니까? 셀원들을 부지런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물론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시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부지런히 그 양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맡겨주셨습니까? 레위인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그 예배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회중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팀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빙워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티가 공유되어지면 주중에 연습도 하시고 또 상황과 여건이 되신다면 개인 레슨도 받으시고 또한 다음 세대 안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갈 만한 그 부사수를 키워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당 봉사를 맡으셨습니까? 매 주일 은혜 받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다 보면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기 위한 첫 발걸음,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며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 발걸음으로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되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